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8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책망하다라는 말은 헬레어 엘렌코를 번역한 것으로서 신약성경에 17번 쓰였습니다. 그 단어는 폭로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등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로 쓰였습니다. 그 엘렌코가 고소하다, 고발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전치사 페리와 함께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 행위가 드러날까, 행위가 드러나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되거나 고발될까 봐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죄 판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와 고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책명에 의해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재편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의 저편에 있어서 그 저편에서 검과 불이 경험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삶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무리 없이 흘러가던 일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취지로 대하기도 힘들고 동일한 취미생활도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하여 성도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더핑크는 죄와 심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세머적 편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셋은 심판이 일어나는 법정과 죄책과 무죄와 성모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셋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죄 있다고 심판받은 이가 무죄한 자로 판명남으로써 그를 죄 있다고 한 이가 오히려 심판을 받는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단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하는 피조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피조물들은 자기의 영광을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삶을 정의하고 있는 그 자체도 죄입니다. 따라서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예수 외에도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으며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육신의 건강을 행복에 이르는 도구로 여기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란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의입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칭의의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오름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오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름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그름을 확인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것이 즉 의, 오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단죄에 죽인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로 불러들여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처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의 천국 입성을 수수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 그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하셔서 그 의를 전가받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후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들에게 의에 대하여 가르치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과 그 의는 예수의 의를 의지하여 그 의의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행실이나 착한 행위, 선한 삶 등을 의로 내놓는 자들을 모두 고소해 버리십니다. 그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세상과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또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영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 예수는 창세전 즉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도들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확정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공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천지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것을 도우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인생의 결국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상황들과 사실들을 대하는 자세와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팩트가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 가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똑같은 사실을 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